주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알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순종,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환상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지평이 펼쳐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초대교회가 전개가 돼요. 그만큼 이 환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 됐냐면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였더라. 그 당시 대부분의 집은 이런 식으로 양옥집이라고 예전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평평한 지붕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특별히 몇 시에 기도하다고 그랬어요? 6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의 베드로가 정말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의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가는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해. 그럼 왜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바꿔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냐?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기도 중에 하나님 깨달음도 주시고 기도 중에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사실에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땅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내기가 매여 땅에 드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네 기가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다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곤충에 나는 것들이 동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동물,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동물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눈에 보였던 동물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정한 것들을 음식을 먹음으로,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음으로, 부정한 동물들을 먹음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이전까지 뭘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배워왔고, 구약 성경을 배워옴으로 인해서 뭘 갖고 있었어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겠죠. 때로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나의 생각들이 뭐에 방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를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런 계기에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후에 일어나질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날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 저랑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훈련 받고 나서 뭐가 제일 이렇게 달라지셨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훈련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이해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 오늘 같은 시대 이건 아니야. 그럼 자기가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먼저예요. 자기의 판단이 먼저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옳아.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대.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보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안 했대.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 옳든 그러든 할 수 있든 없든 무조건 지금은 순종해보고 보려고 한다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정말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하나님이 뜻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라도 응답하지 못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들을 우리가 갖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세. 내가 이미 하나님을 재단해 놓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이때까지 했던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이제 서울역에 전도를 하러 많이 나갔었어요. 그거 사용료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근데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좀 무섭은 형들 같은 그런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죠. 저 사람들도 복음을 믿을까?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영적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 생각 그런 것들 다 제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임종 직전에 그를 구원하실 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한하면 우리는 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